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을 준비를 하다가 결국에는 워십 나잇을 준비하면서 제일 마음이 컸던 걸 가지고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중고등부 설교 때도 그렇고 계속 갈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또 학교를 가고 그러면서 저 역시도 되게 좀 드라이해지는 것 같고, 지금 좀 갈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도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면서 좀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좀 이런 주제를 잡게 되었는데, PPT 다음 걸로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갈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성경에 종종 등장해요. 신명기 11장 14절에 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농사와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요엘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첫 줄 띄워놓고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내려주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여기 말고도 몇 구절이 성경에서 보면 더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음력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음력이 있죠. 보통은 전 세계가 대부분 태양력을 써요. 그레고리력 해가지고 태양력을 쓰잖아요. 그래서 1월 1일이 되면 새해고 12월 31일이 되면 연말이고, 그래서 12시가 넘어가면 새해가 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음력을 써요. 물론 태양력도 쓰는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음력을 그대로 지켜요. 이스라엘의 음력으로 치면 우리나라 추석쯤이 이스라엘에서는 새해예요. 그러니까 그 추석이 보통 9월에서 10월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9월에서 한 10월쯤에 새해가 온다. 우리나라 추석이랑 똑같진 않지만, 시기가 완전히 겹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좀 겹칠 때가 종종 있다. 근데 그때쯤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가 두 번 오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딱 추석쯤에 해가지고 한 번 오고, 그러니까 연초에 내리는 비라서 이른 비다. 두 번째로 올 때가 지금 한 3, 4월 정도, 3월에서 4월 정도 됐을 때 비가 한 번 더 와요. 그러니까 1년에 딱 두 번 와요. 추석 때 한 번, 지금 시즌에 딱 한 번. 그렇게 해서 추석 때가 이스라엘의 음력으로는 그때가 이른 비고, 딱 지금 시즌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다.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리고 나면 이때부터는 이스라엘은 겨울에 돌입합니다. 겨울에 돌입해요.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봄에 막 씨를 심고 농사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겨울에 씨를 심어요. 겨울에 한 6, 7개월 정도 씨를 심고, 늦은 비가 내리면 딱 지금 시즌에 오는 이 비가 내리고 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추수를 하기 시작해요. 추수. 그래서 한 1년의 반 정도는 파종기, 씨를 심는 기간이고, 또 나머지 1년의 반 정도는 추수기 해서 처음에 보리 추수하고 그다음 밀 추수하고 마지막으로 과일 추수하고, 이런 식으로 겨울에는 씨를 심고 여름에는 추수를 하고, 1년은 두 개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연초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늦은 비는 추수를 시작하기 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다. 이 개념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른 비보다 오늘은 좀 늦은 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늦은 비, 결국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또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왜? 계속해서 얘네들이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사는지 보시고 잘 살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이제 추수를 하게 하면 그걸로 이제 먹고 살게 해주시고, 또 그걸로 장사하게 해서 또 번성하게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의미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걸 수 있어요. 각자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일들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각자마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비를 내려주세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심하게 섬겼던 우상 중에 하나가 바알 신이거든요. 바알 신이 무슨 신이냐면 비신입니다. 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하기에는 19권 딱지가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좀 힘들어요. 아무튼 바알 숭배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상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바알을 숭배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니네가 바알을 믿어? 바알을 믿으니까 내가 한 비를 안 줘볼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거두어 가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바알 숭배를 더 심하게 하는 모습들을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가 의미하는 게 때를 따라서 적기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허락하시는 그 가장 완벽한 타이밍과 가장 완벽한 시기마다 우리에게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의미하는 게 이른 비와 늦은 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의미하는 게 그 중에서도 늦은 비가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 번째 줄에 있는 성령이에요. 성령.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른 비 여기 나오는 이른 비는 말 그대로 이른 비고 여기 앞에 나오는 이른 비를 원어 그대로 보면 의의 선생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의의 선생. 이 의의 선생이 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으로서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2장 28절에 뭐였더라? 이 노래 있는데 뭐 청년들은 원상을 보고 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이 노래가 여기 2장 28절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써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면 늦은 비로써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요엘서 스토리대로 보자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늦은 비가 의미하는 것은 뭐 이른 비 늦은 비 뭐 하나님이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뭐 도우심 뭐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늦은 비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런데 지금이 딱 3, 4월 이스라엘로 치면 지금이 딱 늦은 비가 내리는 그 시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해서 갈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난주부터 막 계속 갈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고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다. 성령.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예언했던 그 메시지가 바로 늦은 비가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그 성령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 안에서 열매가 우리 삶에 열매가 맺어져요. 아까 그 표를 다시 상기해 보면 늦은 비가 온 이후로 이스라엘에서는 추수가 있다고 했어요. 추수, 열매를 거둔다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이스라엘의 곡식을 추수하고 과일을 추수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열매가 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 열매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열매가 있다. 그런데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냐? 물론 강권적으로 성령을 부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다? 성령이다. 성령이다.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그 늦은 비를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했을 때에 그리고 딱 지금 늦은 비가 내리는 그 시즌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 시즌에 굉장히 좀 드라이해지고 하는 이 시즌에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지금 딱 구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함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 성령을 구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같이 성령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텐데, 보혜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꼽자면 헬퍼, 도와주는 사람, 조력자라는 의미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했을 때에 그것들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때에 또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배우고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 의미를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헬퍼 되신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그래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육신의 소욕, 우리가 이제 도파민 중독돼 가지고 맨날 막 유튜브 보고 릴스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요한복음 말씀에 근거하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대로라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잖아. 왜 재미가 없어? 내 안에서 육신의 소욕, 재미없다라고 하는 육신의 소욕과 재미있어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소욕이 부딪혀서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그래 재미없어도 읽어보자 라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고, 재미없어 릴스나 보지 뭐, 게임이나 하지 뭐, 도파민 터지는 거나 게임 막 하지 뭐, 그렇게 하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시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이다.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라 하면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였냐? 이 잠 오는 시간에 지금 벌써 자고 있는 애들도 있고. 자, 그러면 왜 여기 우리가 모여 있냐? 하나님의 임재, 성령에 임하시는 것은요, 아까 성령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는요,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아멘. 그 임재 안에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성령께서 보혜사라고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예배와 기도 안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우리 각자의 삶에, 또 우리가 삶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예배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없이 살아간다면 삶의 예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자라고 모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졌어. 그래서 삶으로 나아갔어. 그렇다고 평생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삶에서 우리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항상 충만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진돼요.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살아 있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이 싸우기 때문에 마치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가 닳고 하는 것처럼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기름이 소모되고 전기가 소모되어서 다시 충전해야 되고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채우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서 소진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안에 다시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주일에 나와서 다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자,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모인 겁니다. 물론 이 모임이 앞으로 뭐 얼마나 자주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계획 없어요. 이것도 사실 막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한 게 아니라 이거를 그래서 지난주에 이거를 엎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걸 한 달 더 미뤄야 되나 계속 이런 얘기도 하다가 뭐 그래 나온 김에 시험 삼아 해보고 다음번에 또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냥 의례적으로 예배하고 의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함으로 예배합시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갈망한다고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갈망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예배하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망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